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 2, 3절인데 3절만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팔복의 말씀의 첫 번째 나오는 말씀입니다. 팔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많이 들었겠지만 그 팔복을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쩌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것이 성경으로 해석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보여줄 것이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면 아멘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옵니다. 그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자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네 영혼을 위하여 일을 하라. 아멘. 즉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예수를 고백한 사람들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썩을 육체를 위해서 삽니다. 육체를 위해서 살았다면 결국은 육체로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영혼이 천국 가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고 합니다. 사람을 만들 때요, 하나님께서 육과 영을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지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내 영혼이 삽니다. 아멘.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그 영을 누가 지었나? 바로 하나님이 지었고 우리 마음속에 영을 누가 줬나? 바로 주님이 주셨다. 아멘. 그 말입니다. 욥기 32장 8절입니다.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다 하면 스가랴 1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사람에게 심령을 지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린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 즉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그래서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으로 나눠진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영의 양식부터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의 양식보다 육의 양식을 우선순위 둔다. 아멘.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썩을 양식을,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고 팔고 신고 시크하고 장가가고 자녀 좋은 대학 가는 그것에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육의 양식을 위하여 신경 쓰지 말고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 신경을 쓰라. 아멘. 우선순위가 왜? 내 영혼이 잘 때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지. 물질의 축복은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성경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영혼의 문제에 그렇게 신경을 쓰냐? 바로 죽고 사는 것이 내 영혼에 있기 때문이다. 내 뭐에 있기 때문이다? 영혼에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천국 가느냐 영혼이 지옥 가느냐, 그게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전 죽은에는 심판인데 우리 영혼이 심판받는다. 영혼의 몸이 있다. 영혼의 몸도 희로애락을 느낀다. 아멘. 누가 보면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자, 지금 육은 죽었는데 맞지요? 흙으로 들어갔는데 우리의 영은 주님 앞에 섰지요. 주님 앞에 설 때 육의 몸이 있듯이 뭐 몸이 있다? 영의 몸인데 지금 자 음부에 가 있으니까 여러분 희로애락을 느낀다 안 느낀다? 느낀다. 고통을 느낀다. 다시 그거죠. 23절.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자, 분명히 우리의 몸은 흙에서였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갔지요. 우리의 영은 주님 앞에 섰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는 것은 내 영혼이 심판받는다. 그 영혼의 바로 혼이 영에 속한 혼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기쁨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지옥 가면 기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렛 거지 나사렛 손끝에 물 한 방울 져서 내 햇끝을 시원하게 합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물 한 방울 손끝에 내 햇끝을 서는 게 해달라는 거예요. 영의 몸도 반드시 고통을 당한다. 계속 14장은 주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고 떨림받는 사람과 버리두는 사람을 설명하는데 지옥 간 사람이 얼마나 고통받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계속 14장 9절부터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럼 고난 받는 것은 희로애락을 느낀다 그 말이죠. 즉 고통을 느낀다 그 말이죠. 고난을 받습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종신토록 고통을 받습니다. 환난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어때요? 평생 찬양하면서 생명교회를 마시면서 행복하게 살 것이요. 평생 영원히 불과 유황불에서 밤낮 쉬지 말고 고통 중에 살 것이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이에요. 반드시 날 때 있으면 죽을 때가 죽으면 뭐가 있다? 안 믿는 사람이 이미 심판을 받고 심판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았나? 아니면 살지 않는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을 부르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모른다고 합니다. 너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지옥 가라. 너 아버지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천국 가라. 지옥과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생각은 우리의 영혼에 달려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육체를 하나님이 좀 잘못해서 매라더라 해도 아멘.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간다. 지 아무리 잘못하다면 너무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매력입니다. 육체를 죽이지만은 그 잘못함을 통해서 내가 죽을 병을 걸리는데 그 죽을 병을 준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고 그렇다. 아멘. 이런 나쁜 짓을 지으면 이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최고의 나쁜 짓이다. 그래서 내가 용서해 줄 수는 없다. 하지만 육은 매라더라도 우리 하나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멘. 죽을 병을 줬다. 결코 그 죽을 병을 준 것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해결해 돌리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포커스는 내 영혼에 있다. 아멘.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느냐. 나쁜 짓을 해도 통한 여기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3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리라. 자, 내가 왜 죽을 병을 걸린다? 가만히 생각할게. 아버지 말씀과 비교한 게 이런 죄를 참 지었거든. 맞죠? 그래서 비록 몸은 죽지만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육은 멸하더라도 영혼을 살려달라고. 즉 하나님 모든 생각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있다. 아멘. 믿음의 결국 뭐의 구원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다. 그 믿음은 영혼 구원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 욥기 다시 33장 28절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영혼을 건지자 구덩이에 즉 음부에 내려가지 않겠다 했다며. 다시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고 히스기야 왕은 최고의 왕입니다.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죽을 병을 줬을까? 그가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결국은 이 죽을 병을 들렸습니다만도 영광을 돌리지 않을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은 지가 영광을 받았다는 말과 똑같다. 그래서 죽을 병을 줬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고통을 주셔서, 즉 죽을 병을 준 것은 내게 평안, 내 영혼의 평안,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줬다. 욥도 마찬가지. 욥은 어떤 사람이야? 자기 의가 너무나 어려웠어. 하나님 의보다 자기 의가 완벽하다고 했어. 왜? 욥의 삶은 이 세상에 가장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이 욥. 성경에 보게 되면 나는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의가 너무나 강하고 모든 백성에게 내가 존경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시기해서 내 의를 감추기 위해서 내게 고통을 줬다. 이렇게 하는 게 따집니다. 하나님 볼 때 가짜지요. 야, 내가 내게 병을 준 것은 네 영혼을 음부에서 끄집어 생모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병을 줬다. 처음에 그 말을 믿지 않는데 뒤에는 그 말을 믿었죠. 히스기야 왕이나 아까 다윗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욥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준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고통 준 거 아니다. 아멘. 왜? 믿음의 결국 뭐의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죽을 병을 주었다는 거예요. 내게 큰 고통을 준 것은 내게 평안을 준다. 그 평안은 바로 영혼의 평안.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줬다. 그런 일을 제삼 행하고 행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게 하기 위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 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이다. 자, 다윗도 똑같이 고백한다. 시편 30편에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것은, 기쁨이 사라진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영혼을 음부에서 끄집어 생로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뒤에 넣기죠. 다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다윗에게 고통을 줬다. 다윗에게 뭘 줬다? 기쁨도 다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 손으로 짓눌렀다는 거예요. 뼈가 새하는 고통을 받았다. 그렇게 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아멘. 이사야서 38장 14절부터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 내 뭐의 고통을 인하여? 영혼의 고통. 38장 1절에는 육체가 죽을 병을 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것을 기억하서 내 육체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태양을 뒤로 10도로 무리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왜 내게 죽을 병을 줬을까? 가만히 생각하는데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고통을 준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때부터 그는 내가 이렇게 내 딴에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죽을 병을 준 것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구나. 그리고 그는 제비처럼 학처럼 비둘기처럼 기도합니다. 내 뭐를 살리달라고?
내 영혼을 살려고 내 영혼을 치료해 달라고. 아멘. 제가 늘 이야기하죠. 한 번이라도 이런 기도해 봤나고. 단 한 번이라도 이런 기도해 봤나고. 히스기야가 우리보다 믿음이 없을까? 다윗이 우리보다 믿음이 없을까? 요업이 우리보다 믿음이 없었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분들인데, 그들도 영혼을 위하여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 고통을 주는데, 우리가 고난 고통이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난 고통 줍니까? 나는 잘못한 건데 왜 고난 고통 줍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아닌가?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범죄 기뻐하고 기도할 일인데도, 그리고 하나님이 고통 줄 때는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가 떠났기 때문에 율례와 법도 속에 비워서 율례와 법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즉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데도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어. 왜냐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힘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팔복 속에 나중에 들어갑니다. 죽고 사는 것은 내 영혼이 있는데, 다시 14절부터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악마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내 영혼에 있다. 아멘. 계속해서 16절.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자, 여기 치료가 살리라는 것은 육체를 살리는 게 아니고, 육체는 이미 치료함을 받았죠. 내 영을 치료하고 내 영혼을 살리.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준 것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계속해서 그 부분부터 16절.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내게 하심이라. 죽을 백은 주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 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통을 줬다고. 우리는 그걸 모르고 목사 때문이나 교회 때문이나 누구 때문이나 고통받았다고 원망 불평하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욥을 볼 때도 보십시오. 한때, 두때, 세때 다 남들이 가져가나요? 10아들도 대풍 때문에 다 나갔죠. 남들이 다 저주하는데도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했다. 왜? 내 영혼을 사랑하사 음부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아멘. 이게 성경인데 왜? 죽고 사는 것이 내 영혼에 있다.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주님께 산에가 올라가 앉았으니 제자리 나온지라. 이미 예수 나의 구주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 존재를 영이 살게 만들었다. 이제는 그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라. 아멘. 주님께 산에가 올라가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서 산이라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바로 산이라는 것은 성경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아멘.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교회다. 아멘. 잘 들어야 돼요. 예수를 고백하면 천국 가면 교회가 무슨 필요합니까? 목사가 왜 필요한데? 목사를 통해서 고백하는 게 아니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맞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한다. 바위나 심으라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고린도서 12장 성령이 아니었으면 주님 내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의 세상에 이천 사랑하다 독생을 줬다.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다. 아멘. 목사가 말씀을 가르쳐서 고백하는 게 아니야. 지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하나님이 고백시키지 않으면 고백을 못해. 목사가 안 가르쳐도 하나님이 고백하면 고백한다.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 고백하는 사람을
네 반석에 뭐를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왜 세운대? 바로 교회는 바로 영생의 말씀,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한다. 말씀으로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육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네 고백에 뭐를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뭐의 건세가? 업무의 건세. 지옥의 건세가 하지 못한다. 열면 닫을 자 같고 닫으면 열 자. 천국에 열준다. 바로 교회는 바로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말씀을 주는 곳이다. 아멘. 바로 교회가 그렇고 그 교회는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목사가 왜 필요나? 그 영생의 말씀을 성도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주었으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켜. 목사는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하나?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히브리서 13장 11절에 바로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마치 자기가 해결할 자에 많으니라. 목사는 성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문제 해결을 위하여 힘쓰는 것이 목사 아니고, 목사는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 안 보내고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 가기 위해서 목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이요. 바로 우리의 영혼을 다루는 것이 목사다. 아멘. 성도도 마찬가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고 팔고 신고 씻고 장가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영생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목사의 사명. 이 영생 없는 말씀은 바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전한다. 아멘. 그 말입니다. 예수님 대신에 목사가 전한다. 아멘. 그 말입니다. 자, 목사의 사명입니다. 1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뭐를 경성하기를.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잘 살기 위하여? 서울대 들어가기 위하여?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의 영혼을 경성하기를 마치 자기가 해결할 자 많으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사님을 마음 상하게 하지 마라. 너는 결단과 위기 없다. 성경입니다.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목사의 삶에 영혼을 다룰 줄 알아야 돼. 영혼의 믿음이 결코 뭐의 권이다? 영혼의 권. 영혼을 천국에 데려가게 하는 것이 목사. 이것이 바로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아멘. 아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자,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준다. 영생의 말씀을 준다. 주님께서 산에 올랐다는 산은 성전입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2장 2절입니다. 산이라는 것은 성전을 뜻합니다. 성전에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 성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누굴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아멘. 제일 먼저 여러분의 영혼을 다룰 줄 아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사야서 2장 2절입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의 산, 산에서는 어떤 말씀, 즉 교회는 어떤 말씀이냐? 오직 하나님의 도만 선포된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된다. 율법이 선포된다. 같은 말이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예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뭐를 가르칠 것인가? 계속해서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바로 것이라.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친다. 율법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성전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면 우리가 그 길로 행할 수 있다. 이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들으면 아버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율법이다.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다. 아멘. 미가서 4장 2절입니다.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산이라는 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아멘. 성전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율법, 아버지 말씀을 모신 곳이다. 말씀과 율법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아멘.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 말입니다. 제자리 나온다. 자, 주님은 성전에 계신 다음에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주님 있는 곳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 어디 계시나? 주님 성전에 계신다. 성전에서 무엇을 선포하냐? 바로 하나님의 율법, 아버지 말씀이 선포된다. 그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다. 아까 고백 위에 머리 세운다. 천국의 열쇠를 준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준다. 똑같은 말씀이죠.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어라. 성전은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주님 어디 계시나? 성전에 계신다. 성전에 계시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천국의 말씀, 천국의 열쇠,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을 선포하신다. 성경입니다. 요령의상 8장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13절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합니다. 요령의상 8장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주께서 쓰시라. 영원히 거하실 처소다.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성전이 어떤 곳이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아버지 말씀을 살아드린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말씀이 선포된다. 그 말씀대로 살아드린 것이 예배다. 아멘.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 때. 한 군데 더 보고 이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에서 바로 교회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고백했다는 것은 우리를 창조했다, 우리를 구원했다. 고백에 머리 세운다, 교회다. 왜 교회를 세운다? 교회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 그 말씀이 천국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나 신명기 27장 8, 9 말씀이나 동일하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율법을 도리에 기록해라. 왜 도리에 기록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 그런데 그 율법이 어디서 선포되냐? 아버지 말씀이 어디서 선포되냐? 바로 교회 안에서 선포된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다시 27장 8절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종하여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게 행하라. 그러면 율법이 무엇일까? 바로 율법이 영생 얻는 법이다. 율법은 크게 두 가지 율법입니다. 몽학선생의 율법이 있고 영생 얻는 율법이 있다. 예수를 고백함을 통해서 몽학선생의 율법은 사라졌다. 하지만 몽학선생의 율법 사라진 갈라디아서 3장 22절 이후에 몽학선생의 율법은 예수를 고백함을 통해 사라졌는데 그 고백한 사람에게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졌다. 이 율법은 앞에는 몽학선생의 율법은 뒤 율법은 영생 얻는 율법이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 이 창조한 목적을 어디서 여러분이 듣나? 바로 고백 위에 머리 세운다. 교회를 통해서 창조의 목적을 듣는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된다. 그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율법이 무엇이냐? 바로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왜 제가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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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까? 바로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 그것이 바로 영생 얻는 법이다. 성전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인 것이다. 율법은 아버지 말씀이고 아버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동일하다. 여러분이 영생 얻는 법을 어디서 배우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 아멘. 그래서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이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 내 영혼이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원받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 뭐의 구원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목사들이 성도에게 다뤄야 될 것은 바로 영혼의 문제부터 하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땐 같이 하면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범사가 잘도 강건한 축복은 내 영혼이 잘 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이것을 따른 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스라엘께서 아신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다하시느니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공중에 세려봐라 들여뺏겨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상고말도 길섬도 알고 수고다리 너희 천국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더 중하지 않느냐. 이 믿음의 문자가 왜 의심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네가 영혼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영생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대께서 아신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다하신다는데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바로 창조의 목적을 가르치는 곳이다. 우리가 율법에 복종해야 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하는데 그 율법을 어디서 배우나? 바로 성전을 통해서 배운다. 그래서 고백에 머리 세운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곳이다. 아멘. 다시 27장 8, 9, 10절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복종하는 그 말이죠. 창조의 목적이 아버지 말씀에 복종. 그 아버지 말씀은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럼 그 법 어디서 배워? 세상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다. 바로 성전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배운다. 아멘. 그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자, 그것이 맞다면 다시 미가서 4장 2절과 3절에서 시작.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자, 것이라.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도가 선포된다 그 말이죠. 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율법은 영생 얻는 법 맞아요. 갈라디아서 3장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몽학 선생의 율법은 사라졌습니다. 몽학 선생의 율법은 사라진 그에게 다시 갈라디아서 5장 3절 할례 받은 사람에게 즉 몽학 선생의 율법이 사라진 그들에게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졌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입니다. 그 율법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율법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3절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진 자다 맞죠? 3장에서는 분명히 율법이 사라지다 했어. 3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여기 율법은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말하는 율법과 다르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영생 얻는 율법에 다르다. 신명기 27장 8절에 율법하고 다르다. 이 율법은 아담의 원죄의 율법이다. 같은 율법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자, 아래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아담의 원죄의 율법에게 가두어졌다. 원죄는 오직 하나님을 고백할 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예수 피만이 원죄를 용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오게 되는 몽학 선생이다. 계속해서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이 오는 모학 선생의 율법 속에 있지 않는다. 예수를 고백을 통해서 원죄의 율법은 사라졌다. 그 사라진 그들에게 갈라디아서 5장 3절 바로 율법을 지킬 의무를 가졌다 할 때 그 율법은 모학 선생의 율법이 아니고 영생 얻는 율법이다. 이 영생 얻는 율법은 바로 교회 고백한 사람의 교회를 쓰고 교회에서 천국에 이르게 준다. 바로 천국에 들어간 영생의 말씀을 준다. 아까 이사야서 2장 미가서 4장에 우리가 교회를 가야 되는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된다. 그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다시 마태복음 5장 1절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산은 주님이 계신 곳 맞죠? 그 고백한 사람은 교회 생활하게 되죠. 교회는 게 생활합니다. 제일 먼저 뭐를 다룬다고? 심령이 영을 다룬다. 그리고 팔복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주는 분이다.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이러한 복을 주는 사람이다. 쉽게 말해서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르치는 분이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 주는 분이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주는 분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르게 말씀을 많이 주는 분이다. 궁리를 이긴 사람은 궁리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 복을 준다.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주는 분이다. 아멘. 그걸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이 심령 속에 다 들어있다. 다시 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여러분 교회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영생 얻는 법을 준다. 잘못해도 여러분 잘못했을 때 여러분이 회개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주고 위로 준다. 네가 영생 얻는 법대로 살아서면 하나님이 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 복을 받게 해준다. 네가 그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영생의 말씀, 높은 단계 영생의 말씀을 주는 분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준다. 너무 불쌍히 사람은 너도 하나님께 불쌍히 영을 받는다.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전할 때 핍박받는 사람은 하늘의 상이 큽니다.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이 교회를 가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복을 주는 분이다. 아멘. 그 첫째가 뭐가 가난한 자는 심령이.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으면, 즉 내 영혼이 천국 가지 않으면 죽는다는 입장. 즉 여기서 가난한 것은 먹지 않으면 무엇을 먹어야 되냐? 바로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즉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 갈 수 없다는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천국 들어간다. 이해가 돼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을 가르친다. 율법은 영생하는 법이다. 제일 먼저 심령에 관한 자 맞죠? 그러면 그 율법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자, 팔복을 설명해 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5장 17절에 내가 율법과 선지로 펴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펴온 것이 아니고 완전겠다. 바로 내 영혼이 천국 가는 방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바로 율법이다. 다시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자, 천지가 없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은 이 율법은 몽학 선생의 율법이요 아니면 영생 얻는 율법이요. 그 말입니다. 지금 팔복을 주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고 제자에게 제일 먼저 뭐를 가르친다? 율법을 가르친 다음에 그 영생 얻는 법 속에 아까 칠복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 했죠? 그 말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거나 율법의 1점도 없어지거나 하고 그대로 다 이루는 이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 버리고 그까지 가르친 사람은 성경에서 지극히 작다 이끌음 받을 것이고 그 말씀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이끌어 받는 것이다. 천지가 없어요. 율법은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아멘.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 다시 5장 17절부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아멘. 7장 12절에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나 네가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다. 아까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천국 열쇠를 주고 네가 이 땅에 열면 하늘도 열릴 것이고 네가 이 땅에 풀면 하늘도 풀 것이다 말있죠.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습니다. 자,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 율법 안에는 율법은 영생법인데 그 법을 지키면 천국 가지만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좁은 길은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넓은 길은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생명의 길이고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망의 법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이 적다. 우리는 그 법을 지키는 적은 소수에 들어가야 된다. 13절 14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그런데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작고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많은 줄 압니까?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잘 박혀 모시되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 들어갑니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만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